6월 24일 맥체인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신명기 29장, 시편 119편 49절부터 72절, 이사야 56장, 마태복음 4장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4장 말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고 본격적으로 이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4장 앞부분은 이제 예수님께서 사탄의 세 가지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신 그 내용이죠. 그리고 4장 17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시는데 복음의 내용이 뭐냐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마음에 가득 채우고 있었던 복음의 주된 내용이 뭐냐는 것이죠. 가장 먼저 하시고 가장 많이 말씀하신 내용, 그것이 뭐냐는 것이죠. 지금 4장 17절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첫 메시지예요. 첫 메시지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셨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회개해야 한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이제 아주 바람직한 태도가 뭐냐면, 보통은 이제 많은 경우에 보면 성경을 볼 때 자기가 관심을 가지는 내용, 궁금한 내용, 관심을 가지는 내용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뒤집니다. 이런 말씀이 있네. 내 마음에 맞는 것, 내가 관심이 있는 부분, 그걸 찾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주제를 정하고 찾아내는 거죠. 내 생각을 뭐라 그럴까요? 정당화시킨다고 할까요?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방법으로서 예수님 말씀 속에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아무 선입관념 없이, 목적의식 없이 겸손하게 주님 앞에 그야말로 무릎을 꿇고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뭐든지 제가 그대로 준행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아주 다르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을 보는 것과 예수님 말씀하시면 뭐든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성경을 펼치고 있는 것, 아주 다른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내 중심으로 읽느냐, 예수님 중심으로 읽느냐, 확실히 다른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겸손하게 예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빈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시고 겸손하게 들으시고 그대로 믿으시고 순종하여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서를 읽는 바른 태도가 될 것입니다. 다른 선지서도 마찬가지죠. 저런 태도가 중요합니다. 자, 지금 예수님 첫 말씀이 천국인데,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서 계속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천국이에요. 천국이 뭡니까? 하늘나라잖아요. 하늘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십니다. 하늘나라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느냐?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천국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 천국은 어떤 것이냐?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마태복음 보실 때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에 특별히 주목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천국은 회개해야 들어갈 수 있다고 첫 가르침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살아가는 방식이 다 비슷합니다. 육신적인 어떤 문제 해결, 돈 문제, 예수님 앞에 사탄이 시험할 때도 그랬지만 돈을 버는 문제라든가 더 나아가서 세상의 영광, 이런 것들을 다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보통 세상 풍조입니다. 그런 것들은 전부 땅의 나라에, 세상 나라에 속한 것들이죠. 그건 하늘나라 천국에 속한 것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시선을 땅으로부터 천국으로 시선을 돌려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관심, 소원, 목적 이런 것을 땅의 나라의 물질과 영광보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예요. 우리의 시선을, 마음의 시선을 땅의 나라로부터 하늘나라로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돌리는 것.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것을 추구하다가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 방향전환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야 천국을 가죠. 천국 아무리 얘기해도 뭐 쳐다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겠어요? 관심도 없는 천국. 뭐 어떻게 해야 들어가는지, 뭐 천국 백성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못 들어가고 지옥에 가는지, 뭐 그런 관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니고데모처럼 한밤중에라도 예수님 찾아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지 관심을 가져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고 그대로 하지 않겠어요? 관심을 가져도 쉽지 않아요. 부자 청년 같은 경우 예수님께서 네 재산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게 구원 얻는 방법이고 영생 얻는 방법이라고 하셨을 때 그 부자 청년은 그 세상의 영광 물질을 포기하지 못하고 오히려 천국을 포기하고 돌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관심을 가져도 쉽지 않은데 아예 그 천국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가겠습니까? 여러분, 땅의 나라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하늘나라, 천국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 저기서 말씀하시는 회개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자, 저렇게 하면 우리의 관심을 땅의 나라로부터 하늘나라로 천국으로 이렇게 무게중심을 옮기면 사탄의 시험도 잘 받지 않아요. 사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시험했잖아요. 4장 8절에. 처음에 이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주신 능력으로 물질을 이제 돈을 벌려고 이제 그런 식의 시험을 한 건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다라고 이제 물리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는 시험이 마귀가 또 그를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갑니다.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다 보여줍니다. 순식간에. 부유한 자가 되고 권력자가 되고 사람들의 존경과 영광을 받고 그런 것들을 쫙 보여주는 거죠. 지금 이제 뭐 유력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쫙 보여줍니다. 돈도 사람들의 존경은 다 조아리고 뭐 얼마든지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다들 이제 존경하는 그런 입장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것을 쫙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만약 우리와 같이 우리 보통 사람들처럼 이 천하만국의 영광에 예수님이 관심이 있었더라면 마음이 흔들렸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 속에는 이 천국 복음으로 충만하셨기 때문에 땅의 나라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의 영광으로 충만해 계셨기 때문에 저런 얘기는 들어오지도 않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천국의 영광이 가득 차 있다면 저런 시험 끄떡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천국 영광은 잘 모르고 별 관심도 없고 땅의 나라의 영광을 어떻게 내가 얻을까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사탄의 저런 시험에 아주 취약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단칼에 물리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어요.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라 그렇게 물리쳤죠. 누가 뭘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섬기다가 가난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저런 태도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세상 영광을 포기하지 못해서 하나님 천국 영광을 포기하고 돌아가는 부자 청년처럼 되어서는 참 서글픈 일이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셨어요. 이제 복음인데 무슨 복음? 천국 복음이에요. 어떻게 해야 천국 들어가는가? 천국 백성은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말씀들을 해주신 거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도 고쳐주셨어요. 사람들 병도 고쳐주시고 이런저런 문제도 해결해 주셨어요. 또 그런 걸 해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오니까
그렇게 해서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본론은 천국 복음이에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병 고침받고 물질 축복받고 그것도 중요한데 그거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하면 예수님 말씀 믿지 않으면 멸망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이 땅에서 아무리 물질 축복을 받고 영광을 얻는다 할지라도 천국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진다면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거 어떡하겠습니까? 다 허망하게 되는 것이죠. 천국 복음이 본론이라니까 병 고치는 것보다. 근데 사람들은 천국 복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고 이 병 좀 어떻게 고쳐볼까 그렇게 해서 많이 몰려온 거예요. 참 예수님의 뜻과는 아주 다르게 가는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와, 저 정도의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분이라면 우리의 모든 경제적인 능력, 신통한 능력으로 다 해결해 주시겠구나. 저분을 임금으로 삼자. 막 그런 이제 운동이 막 일어났다고 요한복음 6장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은 예수님께 오는 목적이 좀 병 고침 받고 건강해지고 그리고 또 물질 축복을 좀 받아보려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많이들 몰려온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뜻하신 바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온 그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전하시는 천국 복음에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건강과 물질 축복만이 아니라 그것은 초기에 좀 그렇고 그럼 진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천국 복음이에요. 크게 관심을 가지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마음에 잘 담아두시고 그거 믿고 그것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라고요. 천국 복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국 복음에 관심이 적고 병 고침 받고 물질 축복 좀 받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쫓아오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말씀 잠깐 보면 6장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찾아온 거예요. 물질적인 문제 해결해 주시니까 물질적인 복을 좀 받을 수 있겠다 싶어서 지금 예수님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보니 예수님 답답하시죠.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그것을 위해서만 목적으로 그렇게 가지 말고 그것보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영생하는 양식이에요. 그 영생의 양식을 먹어야 영생을 얻죠. 천국에 들어가죠. 그 양식은 누가 줍니까? 인자가.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적어줄 수 없어요. 부처님도 공자님도 저런 영생하는 양식을 아무에게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양식을 좀 줄 뿐이죠. 공자님은 이 땅의 양식을 위한 정치를 얘기를 했고 부처님은 마음의 평안을 설파한 거잖아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못 줍니다. 아무도. 예수님 외에는. 여러분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 바로 천국 복음을 위하여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추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위해서 제자들을 선택하셨어요. 이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시고 초기의 제자들이죠. 예수 믿는 제자는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마태복음 4장 18절에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초창기에 이제 복음 상황이죠. 두 형제 곧 베드로 그리고 형제 안드레를 어부를 불렀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 이제 21절 2절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 형제도 부르셨어요. 네 사람이 초기의 제자입니다. 그 네 사람이 가장 이제 중요한 제자들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그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죠. 예수님과 함께 천국 복음을 전파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그 제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사람을 잘 낚는 어부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가실 거라고요. 사람을 잘 낚는 어부로. 그래서 우리도 그런 소원을 가져야 돼요. 주님, 저도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요한처럼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찾아가고 만나고 복음을 전하여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기도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가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을 낚는 어부는 어떤 사람일까요? 사람을 낚는 어부.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천국 백성이에요. 천국 백성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 천국 백성,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다 같은 건데 어떤 사람일까요? 그 천국 백성의 모습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내용이 바로 이어지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천국 백성이 어떤 사람인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그 산상수훈 제일 앞에 나오는 부분이 팔복이죠. 그 팔복이 사람을 낚는 어부, 이 천국 백성의 아주 기본적인 형태를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또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 5장에 앞에 이제 몇 가지 있었지만 지금 요 세 가지를 제가 봤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예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알고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죠. 천국 백성. 8절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거룩한 사람이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영어로 피스메이커죠.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고 막 이래서 막 다투고 이렇게 다들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들을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참 온유하고 마음이 넓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게 바로 천국 백성이에요. 저런 이제 형태를 보여주고 저런 사람이 되려면 그 처음에 보면은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바로 회개하는 모습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온유한 자가 되고 또 긍휼히 여기고 저렇게 나중에는 뭐 의를 위하여 박해까지 받는 용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게 이제 천국 백성의 모습이고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마태복음 4장이고 내일 또 마태복음 5장 계속 하지 않겠어요? 저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라는 단어에 많이 주목해 보시고 특별히 산상수훈 보실 때는 천국 백성이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잘 찾아보시고 묵상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읽으실 말씀 신명기 29장 시편 119편 49절부터 이사야 56장 마태복음 4장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